자, 오늘 이야기 또 네. 나눠주시죠. 저번 주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정확하게 엄마는 독구라고 부르셨죠. 독구. 네, 독구를 키우셨는데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독구랑 하나 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 되셨다는 의미는 해보셨어요. 복용을 하셨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품종이 믹싱견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믹싱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을 줄만 하면 아버지가 독구를 또 복용하시고. 잡수시고, 또 이제 독구를 아버지가 잡숴서 이제 또 백구 이런 애들이 옵니다. 흰 아이. 근데 걔도 한 1, 2년 크면 아버지가 또 잡수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강아지를 아버지가 친구분들하고 잡수셔서 저는 더 이상 걔에게는 정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눈 이야기가 비록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사랑하면 좋겠다. 네. 우리 뭐 옹 기장이 선교단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마냥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저 감미로운 소리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근데 우리 옆에서 이제 누가 안 웃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해 빨리 웃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다시는 너랑 안 온다. 그러니까 뭔가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서로 부딪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처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강아지를 먹어버릴 수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다가 애가 쥐약을 먹고 이렇게 스스로 또 그렇게 할 잘못해서.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네. 강아지를 다시 키우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아파트에 이제 살고 그렇죠. 이제 시골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니까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품종이 있는 아이로 키우게 됐어요. 그 믹싱견이 아니고. 믹싱견이 아니에요. 네네.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네네. 그런 견이 아니라 이제는 갈색 푸들, 푸들인데요. 갈색 푸들을 키우게 됐어요. 머리가 이렇게 곱슬이 꼬불꼬불. 아주 심하고 네네. 털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요만했을 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전에 그렇게 집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알 수 없던 것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키우는 품종이 있는 강아지들은 옷이 있다는 겁니다. 옷. 요즘 그 개에게 입히는 옷이 옷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아이가 옷 같은 옷이 있어요. 네. 그리고 후드도 달려 있습니다. 후드. 혹시 아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강아지 키우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후드 달린 옷을 팝니다. 요즘 팔잖아요. 팔기도 그렇죠. 하고. 그 네. 강아지 용품점에서 다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껌. 개가 이제 그렇죠. 이제 뼈다귀를 주지 않으니까 그 이렇게 하얗게 된 끝에 이렇게 뼈다귀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 개껌도 있고 또 사료도 되게 간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가 늦게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철야 예배 어느 날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철야 예배니까 10시, 11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지방에서. 그 집에 가면은 12시,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띵동 이렇게 누르면 누가 나올까요? 결혼한 지 4년 됐지만 그 와이프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다 자기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다 삶이 있거든요, 사람은. 예. 그래서 아무리 4년이면 신혼도 아니지만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누구는 나와 있습니까? 개. 그 푸들. 이름은 사랑인데요. 사랑이. 사랑이는 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벌써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벨 벌써 막 누르면 압니다. 안에서 난리가 났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오다가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다시 또 도망가요. 그러다가 오줌을 한두 방 싸고 다시 저에게 이렇게 달려오다가 또 안기지 않고 이렇게 또 달려가요. 맞아요. 전 그래서 목사님이 다리를 구르시는 그 느낌이 참
그럼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아, 그러네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부목사님이 다리 구르는 건 쉬워도 담임 목사님이 구르는 건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그 사랑이는 막 저에게 와서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긁어주죠.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게 예의가 발라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도 그 얘기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개에게 상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나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알았어요. 네. 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테이블에 딱 있으면은 원래는 강아지 간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걸 자기도 먹고 싶어해요. 네. 근데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입맛 버린다. 입맛 버리고 네. 자기 밥을 안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좀 줘라. 그리고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이제 아내가 더 이상 안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쪽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보는데 그 눈은 모든 성도가 주님을 향해야 할 눈이에요. 네? 맞아.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아이고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주여 언제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눈빛. 그거는 정말 그런 눈빛을 가진 교인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그 딱 예의 바르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주세요. 주세요. 가끔씩 혓바닥. 네, 주세요. 주세요. 포악하게 하지도 않고 주님 주세요. 제발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몰래. 빨아가지고 이렇게 양념은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이렇게. 그리고 혀를 이렇게 맞아. 매우니까 양념이 다 안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바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주님, 내가 성령을 저에게 그렇게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까 과연? 네,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제가 느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저는 뭐 눈곱이 끼는지 안 끼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키울 때는 눈곱이 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눈곱을 닦는 빗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그걸로 이렇게 눈곱을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걔 눈곱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눈곱이 자꾸 끼니까 그거를 이렇게 비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개를 이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밖에서 기르던 그 독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더러워지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거, 뭐야, 뭐 시골에서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엔 그래서 저도 강아지에 그런 건 좀 그렇다. 저런 강아지를 키우는 건 누가 사람이냐? 사람이 개냐? 개냐 사람이냐?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1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만해요. 빗이. 근데 강아지 빗이 이만한데 눈곱을 닦아줄 땐 일단 이렇게 아이처럼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눈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털이 되게 많아요. 푸들이라서. 근데 이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해주려고 했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반항? 되게 불안해한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리한 그렇죠. 어떤 도구로 도구로 자기가 가장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눈곱을 떼야 되는 거니까 눈 여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그렇죠. 겁니다. 여기.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가 의심이 많으니까 온몸에 힘을 이렇게 빡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네. 근데 강아지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눈곱 떼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너 눈곱 떼야 돼.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점점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좋아하진 않아요. 그 빗을 들면 강아지도 눈치가 다 있습니다. 아, 네. 좋아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빼요. 그리고는 눈을 이렇게 감고 눈을 사사사사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 5분 걸릴 게 딱 2번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이것과 매우 비슷하겠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희의 삶에 죄의 눈곱을 떼시려고 아주 예리해 보이는 죄를 떼는 죄의 빛으로 이렇게 저희의 눈을 공격하려고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왜 갑자기 내 눈을 찌르려고 그래? 왜 나를 공격하지?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건강도 안 좋게 하고 전에는 막 나 자존심 완전 최고였어. 나 막 완전 나 찬양단 나 자매 완전 자존심 나 몸매 장난 아니었고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난이 되어져 가고 막 팀장 오빠가 자꾸 뒤로 가라고 하고 전에는 계속 나보고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좀 뒤로 가라. 솔직히 그런 분 계시죠?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그분은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뭔가 이제 너 뒤로 가라. 너 뒤로 가라. 너 좀 안 되겠다. 솔직히 그래도 이거 공연이니까 그래. 아무리 오디오만 생각할 수 없다. 너 좀 뒤로 빠져라. 그러면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 자녀 막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막 신앙도 없고 남편한테만 막 사랑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 없어도 잘 돼요. 그러면 이 엄마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자식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는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간섭하시고 그놈 지금도 만나니?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B형 리에비 B형 이거 뭐야? 그리고는 이제 아주 간섭을 심하게 딸한테 집중하다가 뭐 할까요? 집착. 집중하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리에 집중하다가 집착.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막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러다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사사 사이즈로 돌아가야 할 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모실까? 전에는 나 정말 자존심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왜 이렇게 치시나?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쳐도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사실 보세요. 이런 데는 이렇게 맞아도요. 이렇게 뭐 예리한 걸로 찔러도 괜찮아요. 이거 강아지가 이거 핥힌 거거든요. 네, 여기도 핥히고. 네, 이거는 이런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런 데를 긁히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눈곱을 떼려고 하실 때는 그 눈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눈. 참 희한한 원리예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투명하고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눈에서 눈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이게 자꾸 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갖다 대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궁지에 나를 모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왜 눈으로 하는 거야? 짜증나 그냥 주인 확 물어버릴 거야 그냥. 그리고 막 손톱으로 주인 핥히고. 하나님 핥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거를 그렇죠. 한 대 맞고. 이제 한 대 맞고 그렇게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할까요? 복용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넘길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믿음으로 몸에 힘을 빼면 하나님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저희의 죄의 눈곱을, 자존심의 눈곱을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제거해 내시겠죠. 요즘 혹시 어쩌면 저희가 죄의 눈곱이 떼어서 껴서 이 눈곱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에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빗으로 눈곱을 긁어내야 될 때가 되셨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 요즘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계시다면 전에는 내 뜻대로 됐는데 이제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힘을 줘야 합니까? 빼야 합니까? 빼야 돼. 힘을 빼야 되겠다. 그 힘을 빼는 건 믿어야 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젠 저를 믿나 봐요. 힘 뺍니까? 힘 뺍니다. 이렇게 호흡.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뭘 알고 있냐면 힘을 빼고 있으면 주인이 2번만 눈곱을 떼고 간식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거만 참으면. 그렇죠. 그럼 간식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눈곱을 떼내고 또 새로운 그렇죠. 내면 세계에 또 인간이 살아가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좀 힘을 빼자. 그래서 요즘 힘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사막을 가다가 빠져서 안 돌아가면 바람을 어떻게 할까요? 바람을 빼죠. 바람을 빼야 한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저렇게 잘 굴러간대요. 요즘 혹시 내가 사막의 모래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에 힘을 빼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 가보세요. 힘 빠집니다. 네. 근데 일찍 자고 새벽기도 가야 합니다. 그렇죠. 늦게 자고 새벽기도 가면 욕 나옵니다. 욕 나와요. 어떤 새끼가 새벽기를 만들었나? 막 이렇게 욕이 나와요. 짜증나, 씨, 그냥. 누구야? 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다던데. 그러니까 새벽에 가도 빠지고요. 때로는 금식해도 힘이 빠집니다. 네. 금식해도 힘 빠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힘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내 뜻대로 안 되신다면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왜 이렇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 짜증나 진짜. 이따 남편을 바꿔야 되나? 주여. 진짜 이거. 남 탓하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남 탓한다고. 네. 이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냥. 다시 넣어야 되나? 이거. 나 이거. 주여 취소입니다. 취소. 어떻게 하나? 우리 찬양단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오빠 어떻게 묻어야 되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지? 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힘 한번 빼시고 꽃이 그래도 요즘 아직 남아 있는데 공원에 산책 한번 핸드폰 놓고요. 한 하루에 10분만 핸드폰.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전화 안 된다고 그렇죠. 해서 막 국가가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네, 탁 놓고 이렇게 가면서 나의 힘을 좀 빼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쓸데없는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적으로 좋은 간식을 저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늘 받을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걸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자꾸 그냥 그거 왜 안 주시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눈곱을 떼신다면 힘 빼고 하나님 품 안에 믿음으로 잠깐만 있으면 훨씬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